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는 그 원인과 조건 속에서 피어난 찬란한 불교 문화의 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간다라.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러나 우리도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과거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좇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어남이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과거가 있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조각된 돌 속에 부처. 옛날 간다라 지방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다듬는 사람으로 매일같이 거친 바위를 깎고 또 깎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근 수도원에서 찾아온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님, 저 산자락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 구해와 주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장인은 의아했습니다. 스님, 돌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니요? 이건 그냥 차가운 바위일 뿐인데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님의 마음속에 깨어남이 있다면 그 돌 속에서 부처님을 꺼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그 돌을 끌고 와 며칠, 몇 달, 몇 해에 걸쳐 조각했습니다. 수없이 부서지고 다듬어진 끝에 마침내 찬란한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장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돌 속에 부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는 자신 안의 정성, 집중, 자비, 깨달음의 노력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뒤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돌을 깎았을 뿐이요. 그러나 그 돌을 바라보며 매 순간 나 자신을 다듬었소.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마음속 부처를 만났소. 사라진 길 위에서 만난 부처. 서역으로 향한 구법승, 법편. 기원 후 399년 동진의 고승법편은 깊은 원력을 품고 중국에서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우고 불완전한 경전들을 바로잡는 것. 그는 간다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상상조차 못할 불교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스투파와 정교한 석굴사원, 온화한 표정의 부처 조각들. 그는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깨달음의 그림자가 머무는 땅이요. 그 그림자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숨쉬고 있도다. 법편은 간다라를 지나 중인도와 남인도까지 구법 여정을 이어갔고 귀국 후 불국기를 남겨 후대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간다라, 불교의 영광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간다라, 파키스탄 땅 위의 침묵.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다라는 불교의 꽃이 지고 이슬람화되며 문명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되면서 간다라 지역은 오늘날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 카이버 파크툰크와 지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에서 불교 유적은 점차 이방 종교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불탄 스투파, 훼손된 불상, 관리되지 않는 유적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은 침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간다라의 침묵, 그리고 연기의 법칙.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잇는 자가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나 바르게 본 이는 그 속에서 고요함을 보리라. 중화함경. 오늘 간다라가 잊혀진 땅이 되었더라도 법현이 남긴 기록, 조각된 부처의 미소, 스투파의 돌무더기조차도 부처님의 연기와 자비를 아직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그곳은 깨달음의 길 위일 것입니다. 현대의 무관심 속에서 묻는 질문. 오늘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불상이 다 깨졌습니까? 왜 그토록 찬란하던 불교 유적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였습니까? 간다라는 왜 잊혔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속 간다라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부처님이 계시던 그 땅처럼 나의 마음에도 자비와 깨달음의 흔적은 남아있는가? 우리가 오늘 간다라의 침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잊힌 유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처를 잊고 살아가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이라 부르던 위대한 과거가 있었다. 그 말은 단지 옛 불상을 찬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거는 지금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과거이며 내가 그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길이 됩니다. 돌은 무너져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잊혀진 땅에도 자비의 바람은 쉬지 않는다. 탑이 사라져도 그 뜻을 따르는 이가 있다면 불법은 살아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는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다. 무너진 유적 속에서도 부처님은 묻는다. 그대 마음은 어떠한가? 법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등을 돌릴 뿐이다. 무관심은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자비는 깨달음의 문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되 올바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의 미소는 조각 속에 있지 않다. 그대의 자비 속에 있다. 진리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천된 것이다. 간다라의 침묵은 역사이지만 그 침묵에 귀 기울이는 자에겐 깨달음이다. 무상 속에서 연기를 보고 연기 속에서 자비를 배운다. 잊혀진 탑은 돌일 뿐이지만 그 뜻을 새기는 이는 법의 등불이다. 유산은 땅 위에 남지만 가르침은 사람의 삶 속에 남는다. 불상은 깨질 수 있어도 자비는 깨지지 않는다. 서양과 동양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 부처님의 참뜻 간다라와 마투라 이야기. 오래전 부처님은 어떤 형상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법이요, 길이지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미술은 불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빈 좌석, 보리수, 법륜, 발자국으로 그분의 자취를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무욕과 무상을 실천한 초기 불교 미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서쪽에서 온 바람이 인도 북서부의 간다라 땅에 불어왔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히랍의 조형미와 사실성이 이 지역에 스며들었고 이제 불상은 사람의 형상으로 조심스럽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간다라의 장인들은 부처님을 로마 신상처럼 당당하게 하지만 자비로운 미소와 고요한 눈빛으로 새겨 넣었다. 그 모습은 전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중도의 깊이를 품고 있었다. 한편 인도 내륙의 마투라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인도 양식에 따라 불상이 태어났다. 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신과 인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서양의 조형미와 동양의 정신성이 만나는 이 지점, 그 갈림길에서 불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세계의 만남이 되었다. 이는 마치 다른 물이 흘러 하나의 강이 되는 것처럼 서양과 동양, 전통과 새로운 미학이 진리를 향한 공통의 염원 안에서 조화를 이룬 것이다. 부처님은 법을 아는 자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간다라와 마투라의 불상은 형상 너머의 깃든 자비와 지혜를 향한 인류의 여정의 발자국이었다. 형상은 길이 아니나 길을 알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부처님은 모양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나 자비는 언제나 그 얼굴에 머물러 있다. 서쪽의 조형과 동쪽의 마음이 만나 법의 형상을 이루었다. 모든 형상은 무상하나 그 뜻은 자비로 머문다. 연기된 예술은 곧 지혜의 그림자요, 중도의 손길이다. 간다라의 돌 속에 새겨진 눈빛, 그것은 보는 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마투라의 따뜻한 곡선, 간다라의 정제된 균형, 모두 진리를 향한 다른 길이었다. 부처님은 어느 땅에도 머무르지 않으셨고 어느 형상에도 갇히지 않으셨다. 불상은 돌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피어난 자비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집착하면 길을 잃고 형상을 통하여 진리를 본다면 법을 따른 것이다. 진리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예술은 침묵의 설법이 될 수 있다. 간다라의 미소는 바람을 건너온 자비의 표정이다. 동서의 만남은 다툼이 아니라 연기의 이치 속에 조화를 이룬다. 부처님을 조각한 손은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무지를 깬 것이다. 모든 예술은 결국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되리니 진리는 형상을 통해도 드러난다. 모래 속에 묻힌 등불. 한때 간다라의 중심지였던 탁실라에는 수많은 스투파와 사원이 즐비했다. 스님들과 장인들은 조용히 돌을 다듬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그 위에 새겼다. 그곳은 서역에서 온 이방인도 인도에서 건너온 구도자도 모두를 품은 평등한 수행처였다. 하지만 세월은 무상했다. 종교의 이름 아래 갈등이 일었고 권력은 진리를 외면했다. 티바이의 사찰은 무너졌고 불상의 얼굴은 깨졌다. 탁실라의 불두들은 창고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고 그 누군가는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어느 노스님이 페샤와르에 머물던 옛 탑터를 조용히 찾아와 눈을 감고 절을 올렸다. 그의 제자가 물었다. 스님, 여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절을 하십니까? 노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자비는 땅 위에 남지 않더라도 마음속엔 남는 것이란다. 바람이 모래를 덮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아. 누군가는 다시 그것을 찾아내어 세상을 비출 것이니 무상한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뜻은 남는다. 연기법 간다라 불교는 동서 문명의 인연 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문화. 불차별과 평등 종교와 민족을 넘어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것. 자비 지금은 잊혔어도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밝힐 자비심. 진리는 돌로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때 살아난다. 파괴된 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억에서 사라진 자비이다. 모든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먼지가 덮였을 뿐이다. 과거는 무너지되 그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의 미소는 얼굴이 아닌 사람의 자각 속에 살아있다. 이름 없는 탑터 위에서도 자비는 여전히 머무른다.
역사는 잊을 수 있어도 지혜는 다시 피어날 씨앗이다. 무너진 사원도 깨달음의 흔적을 간직한다. 참된 부처님은 금불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등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 남겨진 돌조각에도 위대한 가르침은 깃들어 있다. 자비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깨달음의 언어이다. 진리는 국경을 묻지 않고 믿음을 가르지 않는다. 사라진 유산을 애도하는 마음은 새로운 연기를 잇는 시작이다. 형태가 사라졌다고 부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잊힌 유산 또한 우리의 거울이다. 먼지 속 진리를 깨닫는 마음. 한때 탁실라와 페샤와르에는 수천 명의 스님과 학자들이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나누었습니다. 티바이의 사찰터는 그들의 발걸음과 염송 소리로 가득했으며 돌로 새긴 부처님의 형상은 그 자비와 지혜를 온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돌상들이 파편이 되어 창고에 쌓이고 이름 모를 들풀 아래에 무너진 탑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불교가 있었던 사실조차 잊었고 그 위대한 유산은 종교 갈등과 무관심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에 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이 유적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단지 과거의 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조각 속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품었던 자비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꽃피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연기의 고리 속에서 맺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비록 불상이 무너졌어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나누는 그 순간 잊힌 걸작은 다시 깨어나고 침묵은 다시 향기로 피어납니다. 히랍의 신전 아래 비너스의 미소 속에 잊힌 듯 남은 그 이름 간다라. 돌을 어루만지던 손길이 처음 부처님 얼굴을 그렸을 때 우리는 되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겐 이런 빛이 없었는가? 알렉산더의 발자취지나 코카서스의 바람이 부처의 눈매를 빚어낼 때 그것은 단지 조각이 아닌 참회였습니다. 탁실라의 흙먼지 속에 부처님의 미소는 남았고 페샤와르의 박물관 유리 너머로 그분의 곱슬머리는 말합니다. 나는 곧 너희 안의 공인이라. 그러나 지금 그 위대한 과거는 창고 구석 먼지 속에 누워 부서진 채로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는 아직 나를 기억하는가? 이슬람의 첨탑 아래 불두는 묵묵히 깨달음을 전하고 파편이 된 부처님의 눈썹 사이로 천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제야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이라 부르는 과거가 있었다. 그 과거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 부처로 남아있음을 깨어있는 이여 그 참뜻을 다시 일으키소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